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언제나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사무엘과 사울에 대한 이야기까지 이제 함께 나눴는데, 자식들에게 자신의 역할을 넘기지 않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울에게 왕권을 넘긴 사무엘.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셔서 그 일을 행했는데 3번이나 걸쳐서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웠는데 사울은 실패하고 말았죠. 사울이 실패하자 사무엘은 아마 절망적이었을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 좀 실망감, 왕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왜 이렇게 됐을까 하는 그러한 것도, 사무엘이 잘못된 것에 대한 그런 실망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는 사울이 실패를 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기다렸지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다시 시작하라고. 이새의 집에 가서 그의 아들 중에 기름을 부을 때 왕을 세울 테니까 그곳에 가서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새의 집에 가서 그의 아들들 중에 한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름을 부었지. 사무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도 그의 마음은 사울의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선택하셨으니 너는 절대로 실패하지 말아라 하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었을 겁니다. 다윗이 왕위에 오르고 다윗의 왕조가 세워진 이야기들을 좀 살펴보면요, 이 하나님께서 준비된 사람, 사울도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완전하게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었는데 준비된 사람을 향해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새는요, 자신의 아들 중에서 하나를 택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그 사무엘의 말을 듣고 아마 굉장히 들떠 있었을 거예요. 자기 아들들 중에 왕을 세워진다. 그럼 자기 집안이 어떻게 돼요? 왕의 집안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자기 아들들을 첫째부터 쭉 준비시켜놔요. 그런데 사무엘이 와서 기름을 부으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 아들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 앞부분에 보면 7째 아들까지 다 왔는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사무엘에게 이새의 아들 중에 기름 부어 왕을 세울 존재가 있다. 근데 지금 아들을 만났는데 없잖아요. 그래서 이새에게 묻죠. 아들이 다냐? 물어봤더니 이새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7째 아들까지 봤는데 막내 아들은 왕이 될 제목이 안 돼서 지금 형들 대신에 들에 나가서 양을 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무엘이 당장 그 막내 아들을 데리고 왔어. 그가 여기 와야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급히 그 다윗을, 양을 치던 다윗을 불러와서 하나님의 합한 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는 이야기가 나오죠. 사울도 마찬가지였지만 준비되어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좀 더 해보면요, 그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에 블레셋이 침략해서 이새의 아들 형들 중에서 3사람이 그 블레셋과의 전투에 나가 있었어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먹을 것과 필요한 것들을 갖다 주러 갔죠. 근데 가서 봤더니 블레셋의 장수인 거대한 골리앗이 있고 큰 소리를 치고 있죠. 어쩌면 다윗은 겁이 났을지도 몰라요. 저희 아버지가 월남전에 참전하셨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기서 출발할 때는, 배 타고 출발할 때는 되게 싸워서 이기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갔는데 베트남 근처에 가가지고 대공포 소리, 대한포 소리, 그 꽝꽝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이게 뭐 총을 잡고 할 정신도 없이 막 겁이 났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준비된 군인도 그랬는데 군사훈련도 받지 않은 이 꼬마 아이가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큰 소리 칠 때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근데 그 겁이 났던 상황을 이겨내는 그의 마음속에 을분이 의로운 그 분노가 끓어오르는 일이 있었죠. 골리앗이 하나님을 저주했던 거죠. 하나님을 비방하는 이야기를 했을 때 다윗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참느냐라고 하고서 전쟁에 나가려고 한다. 형들도 말리고요. 사실은 그 당시 왕이었던 사울도 말렸어요. 그런데 다윗은 끝까지 자신이 나가서 싸우겠다라고 해서 나가죠.
근데 나갈 때 무엇을 가지고 나갔냐면 사울이 준 갑옷, 검, 창 이게 아니라 자신이 늘 가지고 있었던, 늘 손에 익었던 자기의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맹수들을 쫓아냈던 돌팔매를 가지고 갑니다. 근데 갈 때 다윗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들었죠.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그러자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에게 말하였다.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투창을 들고 나에게로 나왔으나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로 나왔다. 거대한 창, 방패, 갑옷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서 내가 나간다. 네가 모욕한 하나님, 난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가장 자신 있는 돌팔매로 던져서 이마 중간에 미간을 맞추고 골리앗이 쓰러졌죠. 그때 다윗이 달려가서 검은 없었지만 골리앗이 가지고 있던 그 검을 뽑아서 그의 목을 치고 칼끝에 꼽아서 듭니다. 즉 다윗은 세상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요, 다윗이 그 돌팔매를 굉장히 잘 던졌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가 용맹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엔 무섭고 두려웠지만 하나님을 비방하는 이야기, 하나님을 저주하는 이야기에 그의 마음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고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가서 싸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돌팔매로 골리앗을 이겼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다윗도 하나님을 의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 거룩한 전쟁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골리앗과의 전쟁을 통해서 다윗은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울 왕의 이 사위가 되는 그러한 결과를 얻게 되죠. 그리고 사울 곁에서 사울을 돕는 그 역할도 하게 됩니다. 그의 삶은 이제 베들레헴 그 들판이 아니라 예루살렘, 즉 그의 권력의 중심부인 왕궁으로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 곁으로 온 것을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사실은 그 이전까지 왕이 없었고 세상의 왕들을 계속 요구했던 그런 상황인데 사울도 왕이 될 때에 늘 조심했었던 게 뭐냐면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 즉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필요했던 거예요. 즉 이제 베들레헴이 아닌 왕궁에서 살아가면서 그에게 필요했던 것은 왕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고 배웠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울은 그나마 사무엘이 있었는데 다윗은 제대로 배울 만한 왕이 없었던 거예요. 사무엘도 그의 곁에 없었고 사울도 제 역할을 하지 못했어요. 왕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줘야 될 사울이 오히려 자신보다 다윗을 더 인정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 다윗을 시기 질투해서 악령에 사로잡혀가지고 다윗을 늘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졌던 거죠. 그래서 결국 다윗은 부모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사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왕궁에서 도망쳐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망명 생활을 하게 되죠. 사울에 쫓겨서 수배자가 된 다윗은 살아남기 위해서 전국 각지를 숨어 다니다가 이제는 결국은 외국으로 피하게 됩니다. 10여 년 동안 이런 도피 생활을 하게 됐는데 자기도 쫓겨나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누구를 만나냐면 거침없이 떠도는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도적질하던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요. 불량배들을 만나기도 하고요. 그런데 다윗은 그들을 다 품었어요. 그들을 다 품어서 그들을 사병으로 그렇게 데리고 다녔던 거죠. 그리고 그 함께 다니던 사람들 덕분에 다윗은 블레셋에서 자기의 좀 삶을 유지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유대의 남단 시글락을 영지로 부여받아서 그곳에서 용병 역할을 하며 살았던 거죠. 그런데 다윗에게도 또 어려운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어찌됐든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유다 사람인데 자기의 나라를 침략할 수가 없어서 다른 지역을 침략하고 그것을 마치 유대 땅을 침략해서 가져온 것처럼 그렇게 살아갔던 겁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동안 다윗은 점점 그 블레셋에서 이름을 떨치기 시작했고요.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블레셋에만 충성한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던 유다 지파 사람들과도 아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냈던 거죠. 그러다가 사울이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사울이 죽게 되자 다윗은 다시 자신의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지요. 어디로 먼저 가냐면 유다 지파의 헤브론으로 돌아갔습니다. 사울이 죽자 사울의 충신이었던 아브넬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북쪽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그곳에서 다시 나라를 좀 이렇게 세워가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남쪽 유다 땅이 비게 되죠. 그곳에 헤브론에서 다윗이 왕으로 그렇게 세워지게 됩니다. 30세의 나이에 유다의 왕으로 이제 세워지게 됐고요. 그동안 7년 동안 그것을 다스리게 되는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조금 그렇게 좀 남쪽과 북쪽이 조금 부딪히는 전쟁들이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북쪽에 있었던 아브넬이 이스보셋과의 사이가 좀 멀어지게 되자 다윗에게로 와서 투항을 해요. 그리고 이스보셋은 다른 신하에 의해서 죽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북쪽에도 이제 나라를 다스릴 왕이 없으니까 드디어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를 다 다스리는 왕으로 그렇게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사울 왕조를 이어서 다윗 왕조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윗에게도 한계가 분명히 있었어요. 우리는 다윗을 생각하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뭐 약간의 좀 흠은 있었지만 철저하게 회개한 그런 왕으로 많이 기억을 합니다. 물론 그게 사실이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아주 평화롭게 잘 통치했어요. 물론 뭐 그 평화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평화롭지는 못하긴 했었지만 나라가 조금씩 넓혀져가는 좀 군사적으로 좀 확장되어져가는 또 물질적으로 좀 부유해가는 그러한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다윗을 가장 위대한 왕으로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게다가 그가 지은 시편들 우리가 오늘 아침마다 아침 기도회 때마다 지금 시편을 보고 있는데 시편에 다윗의 부족했던 모습들 가운데 그래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철저하게 회개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계속 함께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자신을 겸손히 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모습 때문에 다윗을 굉장히 아주 좋은 왕으로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남북으로 나눠지고 멸망한 다음에 포로로 끌려갔을 때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민족들은 다윗 왕조 때를 기억을 합니다. 그때 다윗 때의 부강한 나라 또 솔로몬 때의 그 평화로운 나라를 기억해요. 그래서 그때와 같은 나라를 좀 다시 좀 세워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먹을 정도로 다윗이 세운 나라, 다윗이 지켜온 나라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나라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부족했던 면도 분명히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의 역사서에 보면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역사적인 관점.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요. 우리나라의 역사도 마찬가지인데 세계의 역사들이 마찬가지인데 역사는 언제 기록이 돼요? 그 당시에 기록되기도 하지만 실제로 그것이 편찬되어 나올 때는 후대에 나와요. 그럼 역사는 어떤 사람들의 기록이 남겠어요? 승리한 사람들 역사가 기록에 남겠죠. 그러니까 그 역사적인 기록이라고 하는 것으로 관점으로 봤을 때에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의 모습으로 그려진 역사 기록이 있고요. 또 하나는 신명기적인 역사관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으로 역사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는 당시 왕이었던 존재들도 부족한 점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적나라하게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사무엘기에는 신명기적 역사관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부족했던 면을 드러내게 되죠. 여러분들 제가 질문을 하면 답을 딱 말씀하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윗은 과연 이새의 몇 번째 아들일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했어요. 오늘 본문 앞에 보면 7명의 아들까지 보고 없어가지고 이 아들이 다자. 그랬더니 하나 더 있다. 그래서 데리고 왔다 그랬죠. 그럼 몇 번째 아들이에요? 8번째 아들인 거죠. 사무엘상 16장 6절부터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 사울을 대신해서 왕으로 세워질 다윗이 바로 이새의 8번째 아들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7명의 아들이 다 왔을 때 사무엘이 다 왔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아니라고 이야기하죠. 이새가 이야기죠. 예? 막내 아들이 남아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양떼를 치러 나가고 없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다윗은 분명히 이새의 8번째 아들이에요. 그런데 역대상 2장 13절부터 15절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15절 말씀, 11절 그 앞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저렇게 되어 있고, 역대지상 2장 15절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새는 그의 맏아들 엘리압과 둘째 아비나답과 셋째 시므아와 넷째 느다넬과 다섯째 랏대와 여섯째 오셈과 일곱째 다윗을 낳았다. 역대지상에 보면 다윗이 이새의 몇 번째 아들이에요? 7번째 아들이에요. 뭐가 잘못됐을까요? 아들이 갑자기 입양을 해왔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에 오류가 있는 걸까요? 자, 이러한 차이가 왜 생겼을까요? 그 대답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약의 성경에는 역사적인 기록이 남겨져 있는데 역사적인 관점으로 보느냐 아니면 신명기적인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 시점이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와 8이라는 숫자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어떨까요? 완전수죠. 완벽한. 8은 어떻게 해요? 완전수를 넘어선 뭔가 불완전하더라고요. 자, 그렇게 봤을 때 신명기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사무엘기에서는 다윗이 이새의 8번째 아들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의 부족한 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썼고요. 역대지에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승리자의 당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인정받는 그 다윗의 부족한 점을 기록하고 싶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완전수 7째라고 하는 것에 맞췄을 거라는 거예요. 7째든 8째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다윗이 이새의 어떤 아들로 나오느냐? 막내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막내. 자, 그렇다면 제가 질문을 좀 아까 드렸던 거를 다시 한번 드리고 좀 바꾸면 다윗은 이새의 몇 번째 아들입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어디서는 7째가 맞고 어디서는 8번째가 맞아요. 다시 질문을 바꿔서 다윗은 이새의 어떤 아들이에요? 그냥 막내 아들이군요. 막내. 그 당시에 형들만 왕으로 세워질 것 같고 막내는 아닐 것 같아서 빼놓았던 그 막내 아들일 뿐이라고 하는 거죠. 자, 8째고 7째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막내 아들이었고 아버지가 보기에도 좀 부족한 그런 아들이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사무엘상은 모세 시대부터 바벨론 시대에 이르는 근 700년간의 역사를 해설하는 그는 책의 일부분이죠. 학자들은 이 책을 신명기적 역사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역사를 신명기적, 즉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어떤 시대가 아무리 정치적, 군사적으로 부강했다 하더라도 그 왕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으면 그는 부족한 왕이에요. 그런데 세상적으로는 그러지 않았, 뭔가 이루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간직하고 살았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역사학자들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자, 그렇다면 시내산 계약법에 비춰본다면 다윗의 모습은 어떨까요? 오늘 사무엘기 상에 나오는 이 다윗의 모습은 과연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가 하는 겁니다. 사실 다윗은 제대로 된 왕자 교육을 받지 못했어요. 제대로 된 스승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나마 사울은 사무엘이 곁에 있었는데 다윗은 없었어요. 또 그나마 왕궁에서 좀 지내면서 백성들을 다스리는 모습을 배웠으면 좋았을 텐데 사울에 의해서 도망다니기 바빴어요. 10년간 망명 생활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 제대로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에게 왕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주지 못하는 스승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가 왕이 되었을 때 그의 곁에서 제대로 된 충고를 하는 그러한 신하도 없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도 실제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미국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대통령이 나오는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꼭 그런 대사가 나와요. 어떤 일이 발생했어. 근데 쉽게 선택할 수가 없어. 어떻게 할까 고민할 때 꼭 부통령이 옆에서 있죠. 그때 대통령이 이야기하죠.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리고 부통령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부통령으로서 얘기할까 아니면 친구로서 얘기할까? 네. 그런 거 못 보셨어요? 꼭 미국 그 대통령이 나오는 영화나 드라마에 꼭 그런 대사가 나와요. 근데 그때 꼭 뭐 친구로서 얘기해달라고 그러는데 그때 아주 적나라하게 이야기하죠. 제대로 볼 수 있게끔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친구니까. 근데 다윗에게 그러한 충신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나단 선지자가 밧세바를 범했을 때 와서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나단도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제대로 된 스승도 없었고 또 제대로 된 충신도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세상적인 방법을 따라가죠. 그 당시에 다른 나라의 왕들이 했던 건 뭐냐면 중앙 집권적인 그런 왕권을 형성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이 왕이 잡고 있는 거죠. 모든 걸 다 한 곳으로 모아서 힘을 발휘하는 겁니다. 다윗도 사실은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오랫동안 이방 국가를 떠돌았던 다윗이 남북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전체 왕이 된 다음에 본격적으로 추진한 것이 바로 중앙 집권 체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후로부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세상의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첫 번째로 했던 일이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긴 거예요. 우리나라도 뭐 수도 옮기는 얘기가 좀 있었었죠. 그래서 세종시 얘기가 나오고 그랬었는데 수도를 옮기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라의 한 가운데 정도 가가지고 그 중심에서 모든 것을 좀 다스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죠. 근데 우리나라 한반도, 북한 땅까지 해서 한반도의 중심이 어디쯤인지 아세요? 충주시 가근면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저희 본 적인데 거기 가면 중앙탑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한반도의 남북 중간 정도가 그 이제 중앙탑이 있는 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다윗은 이 길쭉한 이스라엘 땅을 다 다스리기 위해서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옮겨지게 되면서 성도 좀 작지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예루살렘 성보다는 좀 작지만 성도 짓고 그곳을 자신의 사유지로 삼고 수도로 삼게 되지요. 그리고 그렇게 한 다음에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옵니다. 물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게 뭐가 문제가 될까 하는 이야기를 할지 모르겠어요. 나단 선지자의 엘리 제사장에 의해서 빼앗겨버린 이 법궤를 다시 찾아오게 되는데 그 찾아와서 예루살렘에 이렇게 모셔드리게 됩니다. 그런데요, 법궤 자체가 어떻게 돼 있어요? 제사장들이 지고 다니게 돼 있어요. 이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어디 한 군데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움직여 다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성소가 베델, 길갈, 실로, 기브온, 단 이런 곳에 있었어요. 그것이 필요에 따라서 움직여 다녔어야 되는데 그것을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딱 멈춰놨어요. 그러면서 지방에 있는 성소들을 다 문을 닫게끔 만들고 자기가 있는 그 예루살렘에서만 제사 지내게끔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레위 지파가 있었다 그랬죠. 그 레위 지파는 땅이 없지만 대신에 각 지파로 흩어져 가지고 그곳에서 신앙 교육과 또 말씀 교육, 이스라엘 민족을 그 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지도자 역할을 하게끔 하는 거였는데 그걸 다 막아버리는 그러한 상황이죠. 또 그는 성전 건축을 추진했습니다. 실제로 짓지는 못했지만 성전 건축을 추진했어요. 자, 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도 왜 문제가 될까요? 다윗은 군사력으로 강한 나라가 됐어요. 그래서 주변 나라들을 침략해 갔죠. 그리고 거기에서 걷어오는 것들로 전리품들을 쌓아놨어요. 근데 그 전리품을 쌓아놓는 이유가 뭐예요?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자, 하나님을 예비하는 거룩한 장소인데 남의 것을 빼앗아서 그것을 채운다? 이 말이 되는 이야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추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정말로 실수했던 것이 바로
인구조사를 통해서 행정구역을 재편성을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사실 인구조사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내가 다스리는 백성이 어느 정도고 이들 중에 군사를 어떻게 얼마나 뽑고 저들이 얼마의 농사를 지으니까 얼마의 세금을 걷어들여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왕을 세우지 않으려고 했던 것들, 또 각 지파별로 땅을 나눠주셨던 것들은 누가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빼앗아 가게끔, 모든 걸 누리게끔 만들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거였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어겼던 거죠. 그래서 그 인구조사를 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벌을 내리시죠. 갓 선지자가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하 24장 14절부터 1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갓에게 명령해서 다윗에게 가서 이야기하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인구조사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실 건데 당신이 선택해라.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 나라가 7해 동안 흉년이 드는 것. 또 하나는 왕이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에 의해서, 원수들에 의해서 석 달 동안 도망 다니는 것. 세 번째는 사흘 동안 전염병이 이스라엘 전역에 퍼지게 하는 것. 다윗은 무엇을 선택합니까? 세 번째를 선택해요. 왜 세 번째를 선택했을까요? 자기는 피해보지 않으려고. 나라에 흉년이 들면 자기도 힘들어요. 두 번째는 자기가 쫓겨다녀야 돼요.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고통당하면 돼. 다윗은 그것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단에서부터 부엘 새벽까지 이르러 백성 가운데 죽은 사람이 7만 명이나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다윗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복 전쟁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전쟁은 정복 전쟁이 아니었죠. 전리품을 거둬들이는 전쟁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갈 때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모든 걸 다 태우라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던 자들, 우상을 섬겼던 자들 죽게끔 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도 다 태우게 했습니다. 동물도 다 태우게 했어요. 그런데 그거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했다가 아이성에서 무너지고 말았죠. 정복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삶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는데 다윗은 정복전쟁을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제가 너무 다윗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만 좀 해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 신명기적 역사관에서는 다윗을 분명하게 그렇게 평가합니다. 잘못한 점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평가하는 거죠. 다윗이 신앙과 인격, 또 용기, 지혜 등을 겸비한 훌륭하고 유능한 사람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뽑고요.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에 다윗의 별이 새겨져 있지요. 다윗 왕 때의 그 태평성대를 누렸던 강한 나라를 지금도 꿈꾸고 있습니다. 수많은 역경을 견뎌내면서 남긴 그의 시편은 읽을 때마다 우리들에게 감동을 주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끔 만들기도 합니다. 그의 업적이 유대인들 신앙에는 분명히 높이 평가받을 만한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 부족한 점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과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인과 제자로 살아가야 될 우리들인데 과연 우리는 그의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부족한 점이 분명히 있겠지요. 하지만 그 부족한 점을 하나님을 의지해서 채워가려고 노력하는 삶이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있어야 합니다.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죠. 겉으로만 그런 척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러한 사람을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죠. 그래서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겉과 속이 다른 우리의 삶이 아니라 뼛속까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꾸미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